할렐루야. 5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또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선택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길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고 이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만 하더라도 이제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문이 잠겨 있으면은 옆집에 가서 부모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가 목이 마르면 아무 식당이나 가게에 들어가서 물을 먹고 나와도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정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개인주의 그리고 자기 유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어떤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이런 현상은 단지 오늘날의 현대사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개인적이었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자신의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대다수가 자기의 일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 속에서 모두가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 선택을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바로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3절에 디모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처럼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자신에게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성도들을 돌본 사람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디모데의 진실한 섬김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기도 했고 또한 그의 섬김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성도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존재, 이런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마음과 사정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정말 진실하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낮아지기도 하며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을 해서라도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 이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는 이런 후원금을 가지고 1500km 정도를 찾아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통수단이 다양한 것도 아니었고 또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치안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유익을 위한 일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와 또 바울을 위해 그 멀고 험하고 위험한 그 길을 묵묵히 찾아온 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 여정이 그에게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가 바울에게 도착했을 때 그는 죽을 병에 걸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병에 걸려서도 오히려 자신의 병든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를 더 걱정합니다. 또 30절을 보시면 자신이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기며 도왔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는 자신의 상태보다 공동체의 안위와 또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신경 썼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러한 사람으로 만든 것일까요? 무엇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일을 구하는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킨 것일까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섬김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하신 일을 들었고 또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과 삶과 기준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 마음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이 가득했고 그런 그들이 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좀 오해하면은 그럼 나도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단은 좋은 결단입니다. 우리도 개인의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은 어떤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리며 그 사랑 앞에 반응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도 나도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결단 이전에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 제게 베푸신 은혜를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이나 의지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결단을 먼저 한다면 나의 결단이나 의지로 하는 일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틀어져도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망과 시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 이전에 먼저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하는 일은 오래 갈 수 있고 또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러한 일을 겪으셨고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단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런 시대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자신의 유익과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과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이유는 어쩌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일,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에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교회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 일을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복음에 반응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모두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버림과 또 그러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복음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러한 복음 앞에 서서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나의 유익을 자연스럽게 먼저 생각하고 계산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함으로써는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로 넘쳐 흐르고 또 그것의 풍성이 잠길 때에서만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할 때만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됨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기쁨으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닌 그 복음의 은혜 앞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도 바로 그러한 일을 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며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